오늘부터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물질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질관, 돈에 대한 것이죠.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중요한 개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그 단어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을 돈대로 끌어모았습니다.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뭐 할 말이 없죠. 끝났습니다. 그 돈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부자라는 것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사는 부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소유를 하는 것, 뭔가를 가지는 것, 소유 가치보다 영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그 가치관이 바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즐기십니까? 여러분이 겨울에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죠? 스노우보드 즐기는 것만큼 여러분 자신을 즐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내가 되게 부자구나,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물질의 부요함을,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 그 비결을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혼의 부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생각보다 이렇게 영혼의 가치에 충만하신가 봐요. 굉장히 만족하시나 봐요. 지금 상태로. 돈 벌기 싫어요? 예.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막 크게 나오는데 보통 이상해요. 우리 와디씨는. 예. 그냥 구원받은 걸로 충분한가 봐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요. 아마 지난 시간과 비슷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물질의 부요함. 그 성경적인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째로는 물질적 부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근심, 이것을 없애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르침은요, 제발 미래와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라. 이것이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라날 때 우리는 부모님이나 외부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현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현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망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들을 세상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 중에서 반 이상은 학습으로 배운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야, 넌 걱정도 안 되니? 너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걱정, 염려, 근심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 길게,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아주
긴 성경 구절을 드시면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물질의 부요함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애냐? 이것을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애야 되느냐? 왜냐하면 염려, 근심, 걱정을 없앤 마음의 상태가 곧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에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가 사실은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공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몹시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믿는 사람, 그 상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믿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걱정할 리가 없겠죠. 하나님 뭔가를 내게 주시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 의심은 곧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숨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너의 목숨, 너의 생명, 너의 구원을 생각해봐라. 야, 목숨이 더 중요하지. 먹고 입는 것 중요하지 않아.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고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론은 뭐냐 하면, 아,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시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좀 부족해요. 그래도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또 다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잘 생각해봐. 그 두 번이나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라. 생각해라고 하셨습니다. 뭘 생각하냐? 자연을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자연. 자연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이 만물, 돌아가는 자연, 특별히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까마귀고요, 다른 하나는 꽃, 백화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까마귀는 먹이를 저장하지도 않는데 아주 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사실 개미처럼 먹이를 저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까마귀는 지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백합화? 우리가 걱정하는 것, 의식주 문제? 꽃? 솔로몬 때에 그 부요한, 솔로몬이 입었던 그 엄청난 옷들, 아름다운 옷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이 백합화 꽃의 아름다운 모습에 비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 너희들이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잘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이 되시나요? 여러분 아직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연. 여러분 만물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성경적으로 하면 창세기에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뭘로 만들어졌죠? 큰일 났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졌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왜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만물의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이나 모든 동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연이 갖고 있는 동물의 본능.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처음 그 동물이나 식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뜻에 어긋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본능대로 하나님이 처음 이 동물을 만드실 때에 넣어두신 그 본능대로, 자연의 본능, 창조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뭐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어떤 모기사슬에 의해 죽지 않는 이상은 그들은 아주 잘 자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응해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됐죠? 말씀으로 창조되었나요? 사람이 있으라 하심에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받았던 저주가 뭐냐 하면은 물질의 축복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전에는 땀을 흘릴 필요 없이 그냥 먹을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자연계가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때부터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그전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아들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아들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연이 하는 것처럼,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걱정하는 생각을 지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열심으로 순종할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걱정을 지워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만 걱정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복이 여러분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질의 부여와 형통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할 때에도 그들은 반드시 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형통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기도해서 복받은 적 없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런 많은 크리스찬들이 만나면서 그들이 온유하지 않고, 여러분 온유하다는 게 뭐죠? 온유하다는 것은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지 않고 그가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귀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뭐 잠깐 성격이 조금 착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뭐죠?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성립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온유하면 그 온유한 사람의 그 성품과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온유하지 않아서 관계를 모두 끌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나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어요? 형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있는 대로 순종해 보라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실험 정신.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나 하시지 않나 실험해 봐야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정말 그렇게 실험해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지. 정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갖고 계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갖고 계시나요? 어렵죠. 하나님 다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캐시가 없어요. 캐시는 누가 갖고 있죠? 누가 찍어내죠? 연방정부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가 돈다발을 갖다 준다면 하나님은 지금 위조 지폐를 제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물건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필요로 돈을 찍어내서 서로 그 돈을 통해서 서로 물건을, 생산품을 서로 나누는 그런 유통 방법입니다. 그래서 커런시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하나님 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식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이 강조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원리 안에 들어가서 지킬 때, 마치 자연 만물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물들이 여러분, 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갑자기 사자처럼 막
사슴을 공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본성대로 삽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돈다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다발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은밀하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을 찍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보시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make sense 한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어떻게 얻지? 온유하지 착하면 그냥 땅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 온유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11조 드릴 때 그게 11조 드리면 돈 10분의 1을 나가는 건데 어떻게 내가 복을 받지? 돈을 잃어버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봐야 될 때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것도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이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쁘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나를 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순종할 일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면 섬기고 하나님이 11조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성경 헌금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온유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남을 용서하라고 하면 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2번이나 있습니다. 29절에 30절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Do not set your heart on what you eat and drin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먹고 마시는 것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Do not run after.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는 염려하는 마음 대신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든 순종하고 기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결은 물질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근심,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지막 구절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미래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내 미래가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내가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정되고 미래에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목숨을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 물질 때문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더 먼저 신경을 쓰면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게 지혜예요. 참 이상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c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are. 그런데 이 단어는요, 관심을 갖다래 관심이라는 뜻도 있고 걱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물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염려만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먼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것이 꼭 나에게 복을 가져오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니까 구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걱정부터 되고 결국 허무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가 남기는 것, 가져가는 것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님의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을 쓸 계획부터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내가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의 안전과 평안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항상 근심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할까?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획을 짜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자 되기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큰 집을 사고 괜찮은 차를 사고 비싼 옷, 고급 음식, 화려한 오락가 같은 그런 사치스러운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부요함과 형통함을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을 것과 형통하게 될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가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했고 그 쓸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쓸 것이라면 더 필요를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움,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돈다발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재벌이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역량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재벌이 된다고 그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곳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채워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 말씀 이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쓸 것을 어떻게 얼만큼 마음을 쓰며 계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마음을 쓰는 것만큼 나도 너에게 마음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with the measure you use, you will be measured b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측정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심는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법칙. 심는 법칙이란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 채소와 열매를 거두듯이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만큼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을 권면하여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헌금이야말로 자원하는 헌금이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반대로 넉넉하게 심는 사람은 넉넉하게 거둡니다. 각자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고 내키지 않는 마음이나 억지로는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헌금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언제나 다 가지고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요. 11조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심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나에게 상급을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마다 쓸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샐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최근에 몇 달 전에 페리오에다가 흙을 깔고 야채들을 심었습니다. 고추는 잘 나가지고 한 100개 정도 따먹었는데 그 외에 샐러드에서는 야채는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일조량이 부족한지 땅에 영양분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무척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조를 포함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얼만큼 수입이 있을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돈을 벌어봤자 얼마 벌겠습니까?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물질을 많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하고 써야 할 물질을 결코 마르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11조를 넷 인컴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로스 인컴에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외에 제가 외부에서 수련회 강사로 섬겼을 때 받는 사례금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선교원금으로 드리기로 제가 서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곧 내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심어서 내가 천국에 가서 상급받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심고 싶어서 내가 이 일들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험해 봅시다. 최근에 우리 YDC 팸 리더들은 선교원금 300불을 모았습니다. 우리 리더들이요. 팸 리더들이. 그 300불 어떻게 모인 줄 아십니까?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리더 미팅 때에 늦게 오면 벌금입니다. 벌금을 걷습니다. 잔인하죠? 벌금을 걷습니다. 팸 보고서를 저게 보내야 되는데 늦게 보내면 벌금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리더들이 얼마나 지각을 많이 했으면 300불이나 모였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6개월 동안 모은 돈입니다. 리더들 아주 즐겁게 냅니다.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지각해가지고 이렇게 벌금을 내서 헌금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진실인지 거짓인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6개월 동안 이상 걸려서 모은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리더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 물질이 내가 의도해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께 지금 심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심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벌금을 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져서 그들의 삶이 복되고 그들의 죽고 나서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해 봅시다. 실험해 봅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32절에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Little flock.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하며 돈 벌려고 악착까지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걱정, 염려,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냥 돈 붙잡고 가면서 걱정, 염려,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되겠죠? 자신의 능력이 크면은.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평생 그 물질에만 걱정하다가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적은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적은 소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 복 주시고 내가 구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믿는 사람, 걱정,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내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셔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